다 오셨나요? 다 오셨나요? 네. 거리 두고 하고 앉으신 거죠? 네. 네. 제가 저 혼자만 잘 지내면 될 줄 알았어요. 나만 건강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 엄마가 되고 나니까 제 몸이 제게 아니더라고요. 공감하시는 분이 웃으시는 거죠? 네. 또 아이만 건강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10년이 15년이 되어 가니까 부모님이 아프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이 병원 가시고 저 병원 가시고 그래서 부모님이 아프셔도 제 몸이 아픈 것처럼 바빠지더라고요. 병원도 가야 되고 또 뭐 모시고 가야 되고 또 마음도 살펴드려야 되고 속상해하시는 것, 왜 내 몸이 아프니 얼른 천국 가면 좋겠다 그렇게 속상해하시는 걸 보는 것도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몸이 연결돼 있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우리가 개교회에서 영화부 또는 유아부 유치부 이렇게 있고 또 청년으로 또 여전도회나 남성교회로 이렇게 있지만 우리 몸이 내 것이 내 부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회만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영유아 유치부가 잘 살아야 된다는 생각과 함께 또 우리 교회 영유아 유치부, 우리 교회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가 잘 돼야 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노예연합회가 잘 돼야 돼요. 그죠? 노예연합회가 잘 기획해서 성경학교 강습회를 하고 또 공문을 안내하고 어린이 대회를 안내하면 뿌듯하고 질문하면 답이 바로 오면 너무 좋고요. 또 여러분이 매해 쓰시는 찬양이나 율동이나 티셔츠나 이런 것들도 전국연합회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고 또 전국연합회 계신 분들도 다 지교회에서 이제 부장님 하시고 또 지교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사역하시는 선생님들이시잖아요. 여러분이 박수로 정말 물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분들이 자기 시간과 이 재정과 열정과 기도를 통해 털어내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럼 생각날 때마다 찬양을 들을 때마다 찬양을 제작해주고 티셔츠를 또 만들어서 홍보해주고 어린이 대회 꼭 해라라고 권면하는 분들을 보시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박수 쳐주시고 또 같이 참여해 주시고 그거는 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나는 안 해도 돼 이런 게 아니라 청년이어도 좋습니다. 연합회에 가입하셔서 같이 참여해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연합회 임원들 앞에 잠깐 모셔서 인사하고 제가 기도를 받으면 힘이 나서 여러분과 신나게 강의할 것 같아서 우리 권사님한테 기도 부탁했거든요. 네, 아까 뭐 인사 다 했지만 총무님 또 회장, 부회장님 또 부회계님 또 협의회 또 협동 총무님하고 그다음에 협의회 강보협의회 회장님이십니다. 우리 물개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어린 영혼들을 맡겨주시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은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일을 충실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고 배우는 것 우리가 정말 차고 넘치도록 배워서 우리가 아는 것들을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 넘쳐서 그들에게 아버지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말씀으로 쑥쑥쑥 자라는 우리의 씨앗들이 자라서 정말 이 땅의 보물이 되어지고 이 땅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일꾼들로 양육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지현 목사님 어린 영혼들을 섬기며 사랑하시고
연합회를 위해서, 총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먹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이 영상이 여기에 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아마 녹음이 돼서 이제 전국에 저희 유튜브에 올라가게 될 것 같아서 여러분은 마스크를 절대 벗지 마십시오. 저만 벗을 거니까. 네. 추수감사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감사한 것들 세워보셨어요? 못 모이는 게 속상하고 또 안 오는 게 속상하고 또 적어진 게 속상하고 속상한 거 세보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한 교회에서 사역한 지 8년이 되어 가는데 지난 8년 동안 열심히 키워서 이제 아동부로 올려보냈는데 그 아이들이 몇몇 명 남아 있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이 되고 이제 뭐 부모님 안 다니시는 이제 어린이들 또 떨어져 나가고 이사 가고 교회 앞에 이제 재개발이 되고 그리고 코로나를 2년 지내고 이제 추수감사절에 예배를 드리면서 보니까 아이들이 15명 와서 오물조물 앉아 있는 거예요. 처음에 갔을 때는 4살부터 7살까지 같은 부서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영어부가 작아지니까 4살을 떼어줬어요. 근데 내가 떼어주고 5살, 6살, 7살 친구들하고 같이 하는데 친구들이 많을 때는 한 80명도 모이고 그랬었거든요. 이제 부설 유치원이 있으니까 전도도 되고.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제 또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이제 터전을 잡고 있었던 가정들이 이사 가고 또 이제 떠나고 이렇게 돼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15명이 앉아 있는데 처음에는 왜 이렇게 많이 왔어? 그 마음이었어요. 온라인으로 병행하고 안 오게 되니까. 그러다 그 15명을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그 중에 반절을 졸업시킬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15명이 남아 있는데 선생님들이 12분이 남아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선생님들은 안 그만두셨어요. 이사도 안 가시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사실은 그 중에 이제 율동 영상에 출연하기를 싫어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내가 별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기도 해요. 촬영할 때는 설교자, 대표 기도자, 그다음에 이제 율동하는 선생님 정도만 계시면 녹화가 가능하니까 반 선생님들은 신방하고 그냥 보고하면 끝나니까 나는 쓸모가 없어요. 이 권사님 또래 되시는 선생님들은 저는 안 와도 되겠지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셨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안 떠나고 다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게 추수감사주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생각하게 되고 우리 연합회도 생각하게 되고 또 총회도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미래학자는 나노 사회로 이 다음 세대를 예견한대요. 하나하나 분리되었다가 필요에 의해서 모이지만 또 바로 흩어져 가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다라고 예견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몸이잖아요. 한 몸이고 한 공동체인데 세상은 나노처럼 이렇게 다 흩어졌다가 필요에 의해서 융합했다가 또 흩어진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 한 몸됨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또 우리 영유아 유치부 어린이들을 그 몸 안에서 같이 격려하면서 키울까 그것이 저의 고민이고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의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하는 것은 몸으로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같이 예배하는 거고 온라인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한 몸을 이루어 한 예배를 드리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을 배제할 수 없고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강의들을 하고 강의를 듣고 하겠지만 이 몸됨을 어떻게 더 깊이 있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몸을 이루어가야 하는지 계속 찾아가는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영영 유치부 교재 잘 쓰고 계시죠? 네. 영영 유치부를 조금 잠시 떠났다가 이제 부서 안에서 직무가 잠시 떠났다가 2년째 되어가는데요. 작년에 세운남교회에서 이 강의를 할 때 반절쯤 여기 모인 숫자의 반절쯤 오셨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제 2배로 늘어난 것 같아요. 네, 서울 지역이라 더 그렇기도 하고요. 이 GPLS가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는지 여러분하고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과 쓰고 계시면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GPL 커리큘럼에서 GPL 플러스 커리큘럼을 지나서 지금 GPLS 커리큘럼을 가고 있습니다. GPL 커리큘럼은 6년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6개의 주제를 따라서 한 해 한 해 계시, 말씀, 세 번째가 뭐죠? 확신, 그다음에 성품, 그다음에 뭐죠? 비전, 그다음에 변혁 이렇게 지나왔어요. 우리가 하반기로 지내오면서 성품과 비전과 변혁을 하면서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지만 이게 윤리 교재가 아닌가? 우리가 교리가 좀 약해지는 것 아닌가라는 시간들을 이제 피드백을 받게 됐어요. 사실은 큰 털거리에서 우리가 1년차 때 계시를 했기 때문에 계시와 말씀과 확신을 했기 때문에 이 뒤에 3년을 지날 때는 그게 약화되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키우는 선생님들은 보통 2년이면 부서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아이들도 변하고 구성원들도 달라지기 때문에 4년차, 5년차, 6년차를 갈 때 좀 약하다. 이게 윤리교재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런 피드백들을 받아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GPL 플러스를 했었어요. 2년 동안.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들을 쭉 다루면서 이제 성경의 이야기들을 이제 인물별로도 다루고 절기를 반영해서 지내왔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코로나 상황이 되고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엑기스로 모아서 특별하게 한번 짧은 커리큘럼으로 3년 과정으로 만들어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 교육 과정에 반영하자 해서 만든 게 GPLS입니다. GPLS는 1년 차와 3년 차를 합친 계시와 확신이 1년 차였고요. 2년 차는 GPL의 2년 차인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2년 차를 넣었고 3년 차는 이제 성품은 거기에 포함되고 비전과 변혁을 넣어서 이제 3년 과정제를 만든 거죠. 그래서 저희가 2022년도에는 GPLS 2년 차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GPLS의 가치 말씀 중심이라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여서 교회와 가정을 위한 교재를 담아내야 되겠다. 그리고 다는 스토리와 서브젝트인데 성경 이야기 그리고 그 성경 이야기에 담긴 성경 주제, 신앙의 개념들, 기초가 되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 신앙 개념들을 다루어 담아내야 되겠다라고 가치를 담았고 네 번째는 가정이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을 설계하자라고 했고요. 다섯 번째는 그 말씀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선생님과 또 친구와 가정에서 나누어지는 교재여야 되겠다. 그래서 요목을 GPL에서는 부서 안에서는 지도자와 교사와 어린이가 같은 주제로 설계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이 부서를 떠나서는 우리 영아부 아이들에게 사회는 부모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유치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되지요. 아동부는 사회가 훨씬 더 넓어지지요. 청소년부는 더 넓어지지요. 그래서 GPL에서는 저희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게 똑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GPLS에서는 영아부부터 청소년부, 중고등부까지가 다 같은 본문이에요. 네, 저희 부서 같으면 스토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참고 본문으로 이야기가 들어오기도 하지만 같은 주제 성구를 가지고 본문을 볼 수 있도록 했어요. 가정에서 부모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영아부 아이와 청소년 아이가 어쨌든 아브라함이라는 이 매개체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해요. 영아부 아이만 키우는 부모님에게는 어려움이 없어서 영아부만을 위한 커리큘럼이면 좋겠는데 조금 어려운 커리큘럼들이 들어오기도 해요. 예를 들어 내년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할 건데 가인이 아벨을 생명을 빼앗은 얘기를 영아부 아이한테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아동부나 청소년부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선택을 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한 사람,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선택할 것인가? 내 뜻대로 선택할 것인가를 어떻게 할래? 라고 질문을 하는 그런 요목이에요. 그것을 영어부에 적용시키기에는 저는 굉장히 큰 과제였죠. 저희 부서 같으면. 그런데 가정 안에서 아동부 어린이와 청소년부 어린이 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정 안에서는 충분하게 대화할 수 있는 같은 요목이라는 게 이 GPLS의 장점이고 그런 가치를 담아서 설계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C학공과예요. 이 GPLS의 영유아유치부 공과 이름은 C학공과예요. C학공과의 1년차 공과 제목은 뭐죠? 뭐였죠? 왠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난 장소에서도 강의를 했는데 말씀 뭐라고 하는데 말씀이 안 들어가요. 믿음으로 콩콩콩이었어요. 네, 믿음으로 콩콩콩이라는 공과 제목이었고 이제 2022년도에는 드디어 말씀으로 쓱쓱쓱. 세 번째는 뭘까요? 네, 비전으로 싱싱싱이라는 3년 차의 공과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가게 됩니다. 네, 믿음으로 콩콩콩을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대림절을 곧 맞이하게 될 거예요. GPLS의 가치를 담아서 이 영유아유치부 공과도 말씀 중심이고 우리 아이들이 가져야 되는 신앙의 개념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교회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 아이들이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2년차 때는 이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함께 배우게 될 건데요. 2022년도 말씀으로 쑥쑥쑥 요목을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이 GPL 플러스에서 그냥 성경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 GPLS의 2년차는 언약, 우리가 우리 아이들로 말하면 아이들의 개념으로 말하면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죠. 우리 약속은 상호간에 하죠. 그죠? 엄마와 자녀가 하고 친구끼리 하고 선생님하고 제자하고 하죠. 상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서로 계약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우리는 순종해야만 하는 그걸로 우리는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으로 우리가 받기보다 GPLS 2년 차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해 주셨다. 정말 꼭꼭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고 이루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는 사람들을 같이 붙여주셨고 함께 이루게 하시고 그런 이야기들을 2년 커리큘럼 속에 1년 내내 그 약속을 가지고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도 약속으로 다루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들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다스려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명령이 아니고 약속이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네네 하나님 앞에 약속해요라고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닮은 인격체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선한 마음으로 그에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그 약속을 받고 하나님을 닮은 아담과 하와도 그 약속에 동참했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집을 떠났을 때에도 가뭄이 들었을 때에도 그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의 여정들을 계속했다. 때로는 가인처럼 또는 아담처럼 선하게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을지라도 동생의 생명을 앗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또 표를 붙여주셔서 생명을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약속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도록 바벨탑 사건에서도 사람들은 내가 이곳에 안주하여 높은 탑을 쌓고 높은 성벽을 지어서 다시 홍수의 피해를 당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의 영광을 높이 올려서 하늘처럼 높아지겠다라고 사람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지만 기억하지 않고 반대했지.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언어를 흩으셔서 인간의 언어를 달리하셔서 세상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게 만드신 그 하나님. 흩어지는 것이 불순종의 대가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에 충만하여라라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를 흩으시고 무지개의 약속을 내가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멀리 흩어지게 하셨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가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1단원, 2단원에서 하게 됩니다. 3단원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하게 돼요. 절기 사순절을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것과 이 땅에 오셔서 고치시고 억눌린 걸 자유케 하시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신 것, 그 은혜가 용서지요. 그래서 돌아온 탕자를 용서하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신 예수님 이야기를 3단원에서 다루게 됩니다. 4단원에서는 이제 부활절 보내야 되는데요. 4단원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도 하자라고 이야기할 것이고요. 예루살렘 입성하고 부활절 약속대로 부활하신 것, 그리고 그 약속대로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그냥 약속만 하고 부활하셔서 보여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하게 하는 한 사람 도마를 찾아와서 도마에게 옆구리를 만져보라 하시면서 그 약속을 믿고 네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라 격려하셨던 그 예수님을 다루게 됩니다. 5단원에서는 다시 이제 구약으로 돌아가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듯이 우리 어린이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얘기를 어린이 주일에 할 거고요. 출애굽 이야기, 출애굽 속에서 유월절을 다뤄요. 우리 어린이들의 유월절은 좀 어렵죠. 그 10번째 재앙을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 10번째 재앙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유월절을 이미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유월절을 보내는 가정의 이야기로 다루었어요. 그래서 넬과 한나가 엄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어? 라고 묻고 부모님이 이제 넬의 엄마와 아빠가 우리 옛날에 애굽에서 힘들게 살았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우리 홍해도 건너게 하셨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어. 얘기를 하면서 어버이 주일을 보낼 수 있도록 출애굽 사건을 다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약속 엑기스죠. 10가지 계명 10계명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그 10계명을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 것인지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 이야기를 약속을 가지고 정탐한 것,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대비해서 하게 됩니다. 6단원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여호수아와 라합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하고 다짐하는 나이든 여호수아의 이야기, 그리고 드보라 여선지를 다루죠. 우리가 아까 제가 이삭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삭 대신 리브가를 다뤄요. 리브가도 여자 여인이죠. 예,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종으로부터 들었을 때 그 약속을 잡게 되죠. 붙잡게 되는 리브가의 이야기를 다루어서 여성을 다루었던 것처럼 6단원에서 드보라 선지자를 다루고요.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를 다루면서 1학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2학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바뀌어요. 이제 족장에서 국가가 형성되는 시기를 이렇게 지나오면서 이제 사무엘 이야기, 다윗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다루면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 영원한 약속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7단원에서 하게 되고, 8단원에서는 그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짐하는지,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로 찬양하는 백성들, 응답하는 백성들을 다루게 됩니다. 9단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떠났을 때, 또 망해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래서 호세아 이야기,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그 심지와 같이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백성들에게 새로운 약속들을 주시면서 그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를 9단원에 마무리하고, 10단원에 가서는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지요. 그래서 성령 강림, 그리고 7집사 세우는 이야기, 바울을 세운 이야기, 그리고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11단원에서는 믿음의 후손들을 쭉 다루면서 우리가 믿음의 후손이다라는 다시 한번 그 약속을 갖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자라는 이야기로 이제 포커싱이 점점 현대로 넘어옵니다. 믿음의 후손 이야기,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그리고 대림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까지 내년에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전반기에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개념으로 약간 계시다운 이야기를 다루지만, 구약의 이야기를 점점 계속 권별마다 다루지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 우리가 약속을 받았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아담에게 이루어 주셨듯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많은 만들기들을 통해서 약속을 이렇게 반복하게 돼 있어요.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고, 그 동행해 주신다,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약속을 이루신다, 이런 얘기들이 반복되지만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그 약속의 그 여정에 나도 함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이렇게 교재를 구성하여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앞에 교재를 가지고 왔어요. 이제 출판돼서 판매를 시작할 수 있는 교재들, 따끈따끈한 교재들을 갖고 왔는데, 이제 믿음으로 쑥쑥쑥이라는 제목을 담은 표지예요. 우리 작가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이 표지예요. 제가 다른 지역에서 물어보니까 이 표지를 여자 작가가 그렸을까요? 남성 작가가 그렸을까요? 그러니까 여성 작가가 훨씬 많더라고요. 남성 작가가 그렸습니다. 네, 아이들이 이 믿음의 씨앗들이 이곳에 담겨서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바탕 위에서 자라가는 의미를 담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야채 모자 썼죠. 네,
내년에 이렇게 사역하면서 아이들하고 이런 거 만들어서 써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같은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영어부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정에서 원포인트로 교육하기에는 아주 효과적인 교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USB에 모든 걸 담아드렸어요. PPT 26개 과를 다 담아드렸고, 이제 부록에 담겨져 있는 여러분이 개교회에서 쓸 수 있는 절기, 신년, 또 어린이 주일, 사순절, 부활절, 또 절기에 필요한 활동들을 또 이미지들을 담았고요. 예술 놀이터에 써야 되는 많은 그 활동 영상들도 같이 QR 코드로 넣어드렸으니까 지도자 교재와 또 지도자 교재에 있는 QR 코드 사이트들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개교에서 대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대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드렸고, 또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쓰실 수 있도록 이미지를 쓸 수 있는 권한들을 넣어서 USB에 담아드렸습니다. 예, 이 모바일 자료 잘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도자가 교사에게 보내는 모바일 자료하고, 그다음에 교사가 가정에 아이에게 보내야 되는 모바일 신방 자료가 USB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린이 교재가 추가된 게 스티커가 추가됐어요. 가정교회 학교에서 인지 활동만 하니까 좀 아쉬워라 하셔서 가정에서 스티커를 쓸 수 있도록 저기 교재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아미 처리가 돼 있죠. 거기에 스티커 붙이라고 돼 있는 거거든요. 매과는 아니고요. 한 단원에 한 과나 두 과 정도 스티커를 붙일 수 있도록, 그래서 스티커를 붙이면서 성경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뒤에는 인지 활동 그대로 들어갔고, 한 달에 한 번씩 예술 놀이터가 들어가서 잘 쓰시는 부모님들은 집에서 그 예술 놀이터에서 QR 코드 열어서 그 안에 출연하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진행하는 대로 아이와 오감 활동들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활용하도록 했고요. 뒷면에 유아유치부 어린이들은 자기가 사인하도록 사인란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아이가 스스로 사인해보고 그거 가지고 오면 교회가 시상하고 그러면 또 대면하는데 또 힘이 될 것 같고요. 가정 예배지를 두꺼운 종이로 삼각형으로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잖아요. 잘 쓰고 계세요? 안 쓰시나 봐요. 가슴이 아파오고 있어요. 네, 가정에서 예배 드리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만든 교재예요. 여기에는 굉장히 QR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그냥 안 보시고 그냥 쓱 지나갈 수 있지만, 저 QR에 담긴 영상을 하나 찍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심혈과 수많은 재정과 헌금이 투자된 QR입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수고가 드는지 여러분 아시죠? 예배 영상 만들 때, 편집할 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1분짜리 영상 만들려면 1시간 걸리는데 저기에 굉장히 많은 분량의 QR이 심겨져 있어요. 주기도송도 있지요, 단원 말씀 찬양도 있지요, 축복송도 있지요, 만들기 영상도 있지요, 과별로 성경 스토리 영상도 있지요. 여러분이 그걸 아낌없이 사용해 주셔야만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하고 또 제가 배가 좀 덜 아플 것 같아요. 그 영상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경의 이야기를 많이 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부모와 대화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고, 그게 안 되면 아이와 전도사님과 아이와 선생님이 대화하는 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또는 가정에서 부모가 그 아이와 영상을 보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간증이나 또는 이렇게 대면하였을 때, 연초에 선생님들이랑 부모들이랑 이렇게 간담회 비슷하게 만나잖아요. 처음 부모님들 오셨을 때, 그런 또 가을에 또 한번 만났을 때 그런 피드백을 들으면서 자꾸 가정에서 이 신앙교육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잔소리 그만하고 네, 영어부는 못 바꿨는데 영어부 교사
하고 영화부 어린이 가정교육학교의 앞면하고 그림이 같은 그림이에요. 교사가 그림을 보여줄 때 영화부 어린이가 나도 그 그림을 갖고 싶기 때문에 영화부는 가정교육학교의 그림과 교사의 그림이 같아요. 교사 그림은 약간 모조지고 이제 가정교육학교 영화부 어린이는 스노우 화이트지어서 그림이 조금 더 밝은 것 같아요. 영화부 가정교육학교가 동일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 영상 QR코드 들어가 있는 것.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아이는 성경 스토리 있죠. 그 이야기에 앞에 있는 성경 스토리를 다 외운다고 해요. 아이가 너무 많이 봐서 그 아이 속에 그런 하나님을 믿는 성경의 이야기들이 마음속에 담긴다면 뭐 며칠 지나면 또 몇 달 지나면 그 아이가 그 성경 이야기를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우리 잘 알잖아요. 그 아이 심령에 심겨진다는 거. 네, 그런 기회들을 여러분이 도전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예술 놀이터 여전히 2022년도에도 수고해서 넣어주셨으니까 여러분 같이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사 교재이고요. 이제 영화부는 손유희가 들어가 있어요. 지도자의 손유희와 교사의 손유희가 같아서 아이들이 몸으로 말씀을 외워볼 수 있도록 그날의 주제를 복습할 수 있도록 했고 교사 스케줄러가 들어있죠. 네, 교사 스케줄러에 아이 이름, 사진, 기도 제목 쓰게 돼 있어요. 기도 제목을 한 번만 쓰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그렇게 깨알같이 쓰는 거죠. 오늘 우리 아이가 이번 주에는 우리 아이가 어디가 아팠어요. 그렇게 메모해 놓고 기도하면서 이 주에 드디어 나왔어요. 입원했다가 퇴원했어요. 또는 이 아이가 자기 입술로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외쳤어요. 그런 것들을 써놓다 보면 1년이 지났을 때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지난 1년 사이에 이렇게 아팠다가 이렇게 나았어. 이만큼 자랐지. 내가 이렇게 순간순간 기도했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고 또 그걸 또 보는 같이 롤링페이퍼 보듯이 이렇게 선생님들이 서로 쉐어하면 우리 교회에 우리 유치부에 우리 유아부의 아이들이 이렇게 컸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종이로 넣어드렸는데 깨끗한 종이로 1년을 마무리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과별로 말씀하고 체크리스트 단원 말씀이 숨겨져 있죠. 단원 말씀이 사실은 유료 서비스가 돼서 또드락에서 구입해야만 온라인으로 송출할 수 있게 권한을 드렸어요. 그런데 조기에 QR이 있는 건 꼭 사야만 살 수 없는 교회들 있죠. 영락교회는 당연히 사시겠죠. 네, 영락교회가 안 사면 사겠어요, 그죠? 큰 교회는 사겠죠. 어린이가 30명 이상이 있는 교회는 사서 보시고 사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두 명 있는 교회들은 저거를 송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요. 각오하면 살 수 있고 영상으로 송출해야 되면 사야 되지요. 그렇지만 큰 교회들이 사주고 같이 어려운 교회에 이웃 교회에 한 명 있는 영유아부를 위해서 영아부 어린이를 위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주셔야 되고 저기에 QR을 심은 건 형편이 안 되는 교회들은 못 보란 말이야. 이것도 빈익빈 부익부가 되면 어떻게 해? 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저희들 총회의 마음속에 있어서 저기에 QR을 넣는 것을 고집해서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 QR코드를 꼭 보시고 선생님들도 단원 찬양을 외우시고 단원 찬양을 통해서 말씀도 같이 우리 친구들하고 외워서 잘하는 우리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들기 영상도 저렇게 QR로 만들어서 비싸게 제작해서 헌신해서 만든 거니까 잘 혹여 교회에서 공과를 진행하지 못하는 주일지라도 어린이들이 그 교재를 가정에서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영상을 포워딩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 Q&A는
교육 심리를 전공하신 선생님들과 교수님이 집필하신 거예요. 단편적인 예이지만 저 이야기를 잘 읽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현장에서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혹 내가 이 아이에게 내가 아는 대로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질문과 답들이에요. 저희들은 추상적인 사고도 가능하고 또 경험도 있어요. 신앙의 우여곡절에 대한 경험도 있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각자 개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깊숙한 곳에서부터 경험되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들 속에서 아주 맑고 귀하게 크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강요될 때 무서워지거든요. 또 거부감이 들지요. 죽으면 천국에 가. 그런데 죽는 건 두려운 것이 아니야. 슬퍼하지 마. 이렇게 강요할 수 있는 여지들이 불현듯 우리에게 찾아오더라고요. 아이에게 어떻게 강요하지 않을까라는 질문들이 들을 때 저 예시답들을 쭉 읽어보면 자연스럽게 아이하고 대화할 수 있는 팁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아이가 지금 14살인데요. 6살 때 서해안에 외할머니와 함께 온 가족이 함께 음식을 먹으러 갔어요. 제철 음식인 쭈꾸미 샤브샤브를 먹으러 갔어요. 아이는 샤브샤브에 들어가는 살아있는 쭈꾸미를 보고 많이 울었죠.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아서 울었어요. 많이 울고 오래 울었어요. 1시간이 넘도록 울었어요. 네. 그런데 처음에는 공감을 하다가 나중에는 화가 나더라고요. 어른들을 막 불편하게 하니까. 그런데 상처 주는 말을 했어요. 이 음식도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니 먹을 수 있어. 나이 드신 어르신께서 그 아이에게 그렇게 설명을 할 때 그 아이는 많이 울었죠. 나중에 식당 밖에 나가서 저한테 다짐을 했어요. 그분이 한 말은 자기 너무 상처 입었고 자기는 어른이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저 어항 속에 있는 쭈꾸미를 다 사다가 바다에 풀어주겠다 라고 다짐을 하면서 울음을 그쳤던 기억이 저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강요되어지거나 무자비한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정확한 오류의 대답이었어요. 하도 오래 울었으니까 어르신이 그렇게 하는데 그 말은 적합하지 않은 말입니다라고 설명할 수 없었던 저의 괴로움도 있었고요. 지금도 이 아이는 오징어와 낙지와 쭈꾸미를 먹지 않는다는 네, 음식이기 때문에 경험을 하지만 이 취약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요. 그래서 저 예시답들을 보시면서 선생님들이 이게 왜 있지라고 하셨대요. 저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기획했는데 그래서 그런 팁들을 우리 선생님들하고 나누면서 또 이렇게 질문들이 왔을 때 즉흥적으로 대답해 주지만 또 선생님들하고 쉐어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정서와 또 신앙의 발달에 도움이 되는 대답들을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쭉 볼게요. 요건 지도자 교재고요. 네, 그림 자료가 들어갔는데 USB에는 그림 자료가 빠졌어요. 이 그림들을 PNG 파일로 여러분에게 지도자 교재를 통해서 드렸었는데 이 그림들이 오용되는 일들이 좀 많아졌어요.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잘 사용하시도록 도와드렸는데 이게 이제 교회 밖에 가거나 또는 유료화되는 곳에서 이것들이 USB에 담겨 있으니까 USB를 하나 사면 그것이 다른 곳에서도 USB를 샀기 때문에 소유가 그 USB를 산 자에게 다 있다고 생각을 하시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그림 작가하고 저희가 계약할 때 요 그림은 요 설교를 할 때 그림 자료로 쓸게요라고 계약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요게 이제 다른 그림들하고 짬뽕이 된다든가 다른 커리큘럼에 쓰여진다든가 또는 유료 학교
또는 뭐 부모 모임, 또 또 한편에서 사례를 보자면 블로그에 유료 가정 뭐 교육, 신앙 교육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의 그림을 이렇게 출력해가지고 만들기 꾸러미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오용되는 사례들을 보게 됐어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작가들하고의 불협화음들이나 불편함들이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PPT에 이미지를 다 담아서 드리지만 이제 그림 자료 자체로는 못 드리는 상황이 됐고요. 이 PPT의 그림 자료들이 여러분이 교회에서 신앙을 교육할 때 약속된 거니까 그 외에 사용되어야 할 경우에는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그림 작가에게 허락을 받고 쓰셔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유념해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사 교재 여전히 이렇게 앞뒤로 구성되어서 갑니다. 어린이 교재, 유치부 교재는 그대로 책 속의 책이고요. 유아부 교재는 한 장 속 영화부 교재처럼 바뀌었고 접는 선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 샘플 교재 속에서 보셨죠? 유아부 교재가 눌림선이라고 들어갔어요. 유아부 교재, 어린이 교재 아이들이 이렇게 밖으로 접는 선, 안으로 접는 선 표기돼 있어도 잘 못 접잖아요. 손가락 소근육이 아직 발달되기 전이어서. 그런데 이따가 와서 샘플 보시면 알겠지만 손으로 살짝만 눌러도 바로 접혀요. 눌림선이 들어갔어요. 쉽게 접을 수 있는 장점이 생긴 거죠. 그게 유아부 교재가 달라졌고 뜯어서 쓰지 않고 그냥 뽑아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게 달라진 겁니다. 같은 거는 교재 구성이 같은 거고요. 같은 그림과 같은 이미지들을 쓰는 거죠. GPLS의 3년 커리 동안 예수님은 똑같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같은 그림체니까요. 그리고 이사야도 똑같이, 예수님도 똑같이, 하나님 대신 나오는 빛도 똑같이. 그래서 같은 그림으로 가기 때문에 낯설지 않다는 게 장점이고, 또 지도자들은 이전의 PPT의 그림들을 조금 더 이제 활용해서 연계해서 쓸 수 있는, 무리들을 쓸 때 조금 힘드실 경우 이제 1년 차의 무리들하고 2년 차의 무리들 또 활용해서 쓸 수 있겠죠. 네, 교재 가격이 좀 달라졌어요. 스티커가 추가되고 유아부에 한 장 쏙이 돼서 교재 가격이 달라졌어요. 가격은 직접 와서 확인해 보십시오.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현장에 필요한 거라서 그렇게 바꿨고, 가격이 너무 힘들면 유치부 교재를 유아부 교재처럼 똑같이 만들지 않은 거는 이제 형편이 조금 어려운 교회들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유치부는 워낙 또 보급이 넓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조금 힘들지만 교회 형편이 조금 어렵다. 갑자기 올리는 게 이제 기천원이 올랐기 때문에 너무 어려우면 유치부 교재를 쓰시면 되고요. 아니다. 이제 조금 더 편리하게 쓰고 또 우리 아이들이 편하게 접도록 쓰겠다 그러면 유아부 교재를 선택해서 쓰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유치부 교재와 유아부 교재를 다른 사양으로 만든 거니까요. 유치부도 만들어주세요라는 소문이 많이 들려오면 이제 후원을 받아서 가격을 조금 다운시켜서 만들어 볼게요. 네, 또드랑몰이 이제 컨텐츠가 12월에 곧 오픈이 되는데요. 찬양이 단원 찬양만 들어가니까 단원 말씀 찬양 12곡만 들어가니까 단원 찬양이라고 했는데 성경 말씀이 곡이 붙은 것만 12곡이 있으니까 현장에서 예배를 송출하려고 할 때 그게 좀 아쉽다라는 피드백이 많아서 전국 여기 교회학교 영유아유치부 전국연합회에 후원을 받았어요. 6곡은 이제 저희들이 지난 오랜 전부터 썼던 찬숙에서 있었던 아주 좋은 찬양들을 내년에 약속이 커리큘럼하고 잘 어울리는 찬양 6곡을 허락을 받아서 여기에 넣었고,
새로운 곡 6곡을 추가했어요. 그리고 단원 말씀 찬양 12곡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총 24곡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풍성해진 것하고, 그다음에 이제 송출을 하려고 보니까 어린이 만들기 교재 영상도 유튜브에 올라와 있고 QR에 있지만 영상을 바로 편집하기에 용이하도록 영상을 여기에 넣어드렸어요. 다른 뭐 현수막 자료라든지 색칠도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12월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한 곡씩 한 달씩 받을 수도 있고 12달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생일 카드고요. 여러분 샘플 교재에 만들기 완성된 사진이 들어 있어요. 재작년보다는 쉽고 올해보다는 조금 어려운 만들기고 2줄 들어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꼭 손편지 쓰시도록 선을 넣었으니까 거기에 빈줄로 내보내지 말고 꼭 선생님들이 써서 아이에게 편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사다리, 사순절 사다리 달력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또드락 곧 오픈할 거라는 홍보 브로셔입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해가고 싶습니다. 친절한 교회, 친절한 교사 되도록 다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 총회 주제가 말씀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인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가 고립되어지는 것 같고 또 교회가 예배조차도 드릴 수 없게 제한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된 데는 이단이지만 교회의 책임들이 있고요. 또 그거와 상관없이 성경 말씀 자체에 빛이 되라고 했지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 아이들 속에 그 빛들을 심어주기 위해서 착하고 친절한 교사와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한 지인이 머리 깎는 걸 너무 싫어해서 집에서 엄마가 대충 가위로 잘라줘서 머리 모양이 늘 이렇게 단정하지 않은 아이가 왔대요. 아이가 왜 그럴까 하고 엄마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 미용기가 닿는 소리, 그 미용실에 가위 싹둑싹둑하는 소리를 너무 싫어해서 아이를 집에서 대충 잘라줬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마침 곧 12월에 집안에 결혼식이 있는데 이 엄마는 예쁘게 단정한 머리 모양으로 스타일로 아이를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이 선생님이 기도했대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미용실에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친구를 찾아서 미용기를 그 이발기를 찾고 또 미용실 사진을 찍어와서 브로셔를 만들어가지고 그 실사 현수막을 만들어서 미용실을 꾸미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이 아이에게 커리큘럼을 넣은 거죠. 미용실 놀이를. 한 아이를 바꾸기 위해서 어린이집 선생님 2명이 커리큘럼을 짜고 한 것처럼 교회에 오는 우리 아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또는 경험해야 되는 한 아이에게 우리가 그런 친절함을 가질 수 있을까? 주일에 한 번 오는 아이에게 또는 내가 신방해야 되는 그 아이에게 어떻게 친절할 수 있을까는 우리의 마음속에 불타는 사명과 사랑이 있으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명감을 이곳에 오신 선생님들이라면 부족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 사명감을 가지고 내년에도 친절한 교사로 친절한 교회 학교로 세워 든든히 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어떤 모양으로든 신방하고 관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놀이터에서도 만날 수 있고요. 또 어린이집 앞에서 유치원 앞에서도 만날 수 있고 학원 앞에 가서도 만날 수 있고요. 가정에 갈 수도 있고요. 문자를 보낼 수도 있고요. 핸드폰으로 녹음해서 음성 메시지로도 신방할 수 있고요. 또 영상을 찍어서 영상으로도 신방할 수 있지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랑을 쏘고 있다는
사랑을 주고 있다라는 걸 우리 아이들이 알 때 따뜻한 목회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 또한 교역자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저에게 어떤 선생님은 와서 안아주는 선생님이 있고 어떤 선생님은 아주 간단 명료하게 문자 보내는 선생님이 있고요. 어떤 선생님은 일부러 이모티콘을 사서 보내주는 선생님도 있고 어떤 선생님은 사진 인증샷 남겨주는 선생님이 있고요. 그게 따뜻함이 저에게 남겨지는 것 같아요. 사실은 문자도 아주 건조하게 보내는 선생님은 그 선생님은 그게 최선이긴 해요. 다른 부서에서는 안 하셨대요. 근데 저희 부서 와서 전염돼서 하시는 거거든요. 특별히 유치부는 따뜻하죠. 우리 선생님들이. 그것처럼 우리 아이에게도 어떤 남자아이 어린이에게는 스킨십이 되게 싫어하는 아이도 있어요. 그럴 때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어떤 모양으로든 어쨌든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올해 2022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관계들을 데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그죠? 우리의 권리이자 복이자 의무인 것 같아요.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는 일, 그래서 모이면 서로의 안부를 물으면서 기도 제목을 물으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우리 부서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어요? 내가 해야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2022년을 잘 준비하고 또 같이 송알송알 정말 탱글탱글한 그런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 영양유치부 선생님들과 또 전사님, 목사님, 또 권사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 공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쁜 그림으로 수고해 준 작가들, 그들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드린 그 시간들을 이제 우리가 책으로 만나고 이 책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의 세계교회 어린이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기름 부어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소망과 힘을 주셔서 용기를 주셔서 내년에도 충성스럽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우리 선생님들 되게 도와주시고 서로 기도하며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는 이때에 하나님 시간을 구별하여 이곳에 온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비밀한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내년에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학교 또 가정의 귀한 딸 아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